어느덧 여러분 5월에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만물이 수성하는 5월인데도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안목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한쪽에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에 곡물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곡물가가 비싸니까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사 먹을 수도 없는 시대가 왔고요.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야 사람이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들을 지정해서 지혜 있는 자들로 키우기 위하여 데려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같이 하찮은 선민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 몇 사람과 흠없고 아름다우고 재주가 통달한 그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데려갔겠죠. 다니엘의 친구들 다 데려갔어요. 4명이라는 친구를 데려갔는데 주용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식으로서 학식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겸비해서 균형을 맞춰서 두 날개식으로 새가 날린 바람을 타듯이 날리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탈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어떻게 구원의 방주는 틈이 안 나고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혜는 여러분 하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16절 이하에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천천히 풀어볼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를 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함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유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자 19절 보세요. 19절. 나의 기도를 고백하고 토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 70년이 참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가와 및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인데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자녀되는 권세를 쓴다면 아버지께 구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시험 잘 봤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말 잘 들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구두 다 꺼놨어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22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주려 나왔나니 얘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를 듣고 응답을 갖고 내려와. 할렐루야.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 내용처럼 이제는 나는 시작과 끝인데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전능하다는 걸 얘기해. 나는 아이마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내 실현 속에 있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정점이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말라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떠나 있는 거야. 그럼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간다는 그 감각반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들을 모르시겠어요? 신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건데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목욕실로 데리고 오더니 어머니는 나가 있으라.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힘들지. 목사님한테 편하게 얘기해봐. 엄마 아빠가 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학교에 공부가 힘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자꾸 학업 성적 떨어진다고 뭐라고 해서 힘든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물어봤어. 그런데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냐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풀려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문을 많이 하는 것,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해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던 화분을 줬어요. 이거 좀 들고 있어라. 그 청년이 들고 있습니다.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20분. 여러분, 분재 있는 화분은 무거워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었어. 근데 목사님이 자꾸 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이거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옮길까요?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 중요한 사실 뭘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으면 무거워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무겁니? 예, 무거운데 목사님 이거 어디로 옮겨놓을까요?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목사님은 딴 책을 고르는 듯 하면서 뺐다 해가는데 한 15분이 넘어가니까 돌로 된 화분이 무겁지요. 분재인데.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무겁니? 예, 무거워요, 목사님. 빨리 대답을 하죠. 무거우니까. 그러면 그걸 나한테 줘. 목사님이 가서 받습니다. 목사님이 받아서 테이블에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가볍니? 예, 가볍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야. 네가 들고 있으면 무거워. 네가 들고 있으면 사망 권세가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스운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됨이야. 너는 하나님이 자기대로 건설을 입었어. 그 짐을 맡겨. 그리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기도하면서 생활해. 이제 가볍냐고. 땀을 뻘뻘 흘리죠. 땀 닦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힘듦은, 고난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려오니까 훨씬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래, 너의 모든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오는 지혜는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 죽이겠다고. 여러분,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어요. 거부했다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렸다면 받아야지요. 그 믿음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야지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살아갈 때는 역겨운 일들이 있고 비방을 받을 일도 있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으나 여러분, 지혜로 가야 돼. 어떻게?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
그 청년의 집사가 그 얼마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죠? 어떻게 하셨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무겁고 힘드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대학을 들어가고도 넉넉하게 들어가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너희 환경과 너희 어려움과 네가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나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다니엘이 지금 죽음 앞에서 열흘간 시간을 벌었어요. 그 높은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는 그들에게. 저에게 열흘간만 시간을 주시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 육식을 먹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소서. 그 이후에 안 좋더라면 어떻게 그들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래도 꼬투리 저래도 꼬투리 이래도 그렇고 저렇고 아니 무붓으로 살에 무붓으로 받는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더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응? 이렇게 일을 해도 다시 하라고 그러고 나의 인격을 죽이는 연습을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은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정신을 뺏기면 안 되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보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건드려요? 환경이 나를 건드려요? 아니,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중된 그 사단을 내쫓아야지요. 교회의 설교와 기도원의 설교가 좀 달라요.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공동체의 그 사랑과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기도원의 설교들은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복을 허락하시고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깨달으라는 걸 얘기해요. 깨닫는 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쓰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마음을 택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전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더 큰 약속을 허락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마음을 정하고 빼앗긴 땅 이스라엘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정점은 뭐냐면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보물이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의 안에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탈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또 이단성들이 너무 나타난 그들이 그들을 다 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희망 있지요. 희망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긍정을 말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뺏기 없으니까. 그건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편안하게 택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들의 뭐 걸려서 딸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줄줄이 피인 것처럼 딸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들으소서, 용서없어서,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그들도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말은 뒤에 있는 거야. 내 바라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눈 뺏기고 코로나19로 2년간의 시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시간의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 자기가 되잖아.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내 나라 내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쟁이 빨리 중지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경제 부분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여러분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재건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겠죠. 50년 이상 걸리겠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지혜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했다면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풀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의탁했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면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조바심 내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 더 다리를 떨고 안절부절 바닥바닥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은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이뤄주시고,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 못 드린 기도, 나라를 치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사자가 고양이가 돼버린 거야. 사자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지요. 잠 못 자고 발 동동 구르고 일어나서 왕이 뛰어와서 사자굴을 쳐다보는 거. 베드사사라 있냐? 다니엘아 있냐? 살아있냐?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저 여기 있나이다. 그때 그거 안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야.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있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친구들도 다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자,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참 그렇습니다. 믿음의 색깔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피가 물보다 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니엘이 꿈과 이상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중요해요. 늘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해지면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거룩히 구별해 지켜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이 여러분 고난받는 게 좋아하시겠어요?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만드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갈 때에 열어집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사람이 잠 못 자는 거 참 힘든 거지요. 잘 먹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소가요. 여물을 먹고 또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변을 봐요. 변을 보게 되지만 거기에 쇳덩구리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가지고는 그 와중에 분해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먹었던 씨앗들이 또 심겨져. 또 그리고 나와. 그를 통해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먹을 거 없던 상황에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것도 봤지. 응? 똥찌개 지고 응? 변소쳐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수입은 되게 좋았다. 왜? 그걸 갖고 비료를 만드니까. 비료를 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상하지 않잖아요. 더럽다고 말하고 코 이렇게 막고 더러워 하지만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누가 그를 더럽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치워주면 장마철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건 똥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자기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리고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손해보고 살라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옷이 비쌌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를 먼저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여러분 저당 잡힌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여도 죽을지 모르는 타국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그 일대가 풍요 속에 살았어요. 기근이 와도. 그 한 사람이 만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내용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선교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국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상급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니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전도서 9장 1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임이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내일을 계획은 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을 주관하신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 다니엘은 부정적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왕의 꿈의 이상을 다 풀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왕이 그 꿈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방백들 다 불러놓고 박사와 술사들 다 불러놓고 꿈 해몽해봐. 어떻게 알아 그걸. 뭔 꿈을 꾼지.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그대로를 필름 보듯이 쫙 보여주고 그걸 스캔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지혜대로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얘기하고 비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더라? 왕이 총리 대신의 말을 들었어. 다니엘의 말을 들었다고. 그가 20대에 나라를 치려는 총리가 돼요. 30이 안 돼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산자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거 계속 공급하십니다. 축복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또 보세요. 어떤 일은 건강의 문제, 어떤 일은 사업의 문제, 어떤 일은 가정의 문제, 어떤 일은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먹고 영이 살아나라. 이사야서 55장이 뭐라 합니까? 값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져. 생명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내 앞에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은 일 안 해주고 저 마음이 아프게 시험시험 가도 되는 걸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빨리 가서 교통사고가 나고 천천히 가도 되는 일들을 왜 가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혜자예요. 왜? 내가 죽어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영혼은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간다는 사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학식으로 아니요. 세상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도 잘 산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채우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채운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니까. 기억하는 자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우리를 선별해서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이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셨듯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오나 하나님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자 뛰어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그 주신다며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만 넘쳐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